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겨울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어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12월에 우리 모두가 내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오랜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시고 모두가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올해는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가대가 오랜 쉼 끝에 이제 다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찬양이 더 이상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주 똑같은 이 장소에서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치열한 경쟁과 매일 비교받는 이런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나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연보라 집사님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참 그 가사가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아주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게리온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의미와는 다른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그쳤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져서 자유와 평화의 소식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종의 정치 군사적인 전문 용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탄생하실 당시에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테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을 뭐라고 제국에서는 얘기하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투스 또는 황제가 출생한 바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반대로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고 식민지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백성에겐 그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오히려 불가능과 그리고 좌절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제국의 억압과 그죠? 식민지 속에서 이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졌냐라고 묻는다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이라든지 또는 61장 1, 3절을 읽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소식, 희망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역전의 때를 그렇게 억압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고난 중에 그들은 그 소식을 고대하면서 평화의 기쁜 소식을 그저 마음에 그릴 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 바로 이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간절히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희망으로 예언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그리고 불신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희망을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시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가난하게 힘들어하면서 상한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마음에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의 본문은 오늘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당신의 행위로 구원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아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불렸던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지만은 저 여리고 성에 가는 그 어간에도 맹인을 만나서,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목 놓아서 외쳤던 바로 그 바디메오, 그가 불렀던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과는 등지고 살았던 예수님 그 자신은 촌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단 한 번의 기회, 순환의 길에서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 예루살렘을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과 구원이 이 유대 땅에 이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광야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마치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였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서 주님의 길을 예언하며 그의 길을 광야에서 선포하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 말라기 3장 1절이라든지 4장 5절에 보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올 엘리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유대 땅에 마지막 예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광야를 자신의 목회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적으로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내몰린 유대 백성을 불러 모으며 복음의 시작을 온 백성과 함께 소망하며 같이 기다렸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쿰난 종파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오히려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신랄하게 쿰난 문서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한 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거드름 피우고, 그곳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헤롯과 로마의 폭정, 바리새인의 율법의 덫을 오히려 백성들은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이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 놓고 모여서 떠들 수 있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를 강요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그리고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로 내몰린 백성의 좌절과 탄식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저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 이런 광야와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같이 가져봅니다. 광야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외치고 있는 그 소리밖에는 내 귀로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바로 그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예비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광야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복음의 시작으로 오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광야에서 마음껏 백성들과 더불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부유함과 그리고 화려함과 그리고 안일함에 빠졌던 예루살렘과는 정반대로 온 백성들은 그런 예루살렘의 거짓과 그리고 허풍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 바로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 우리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리고 그 부요함과는 상관없는 바로 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입니까? 어쩌면 그 소식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소식들이라고는 우리 귀에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면서 그 속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밖으로 내몰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광야에 나가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가 얻고 있는 것이 내게 꼭 무슨 힘이나 되는 것처럼, 아니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지 내가 부유함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광야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광야에 나가서라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소식이 이 땅의 백성인 우리 자신들에겐 마지막 참 소망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허황된 옷들을 다 벗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아갔던 유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던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 어떤 무엇도 그 광야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밤의 별과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만이
보고 들릴 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그 선언을 듣고자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에 같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자 하면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느끼고자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 속에는 그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례자 요한의 시대 속에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듯이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나와야만이 그래야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밤중에 빛나고 있는 광야의 위에 떠 있는 주님의 별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참 소망으로 바라다봅니다. 아니 세상 속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별을 오늘 우리는 한 주간도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대림절을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을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광야 속에 나와서 그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고대하며 저 세례자가 외치는 그 좋은 소식들을 한 번 더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